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요. 1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에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인내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는 우리 교회의 예배자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새롭게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어지는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같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던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미워하며 질투하며 시기하며 분을 내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이 자전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너희가 의로워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정직해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셨을까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이상원 씨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그의 이모님이 매일 아침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100여 명의 밥을 지어서 식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이면 노숙자들이 집 앞에 줄을 서서 밥 줄 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100여 명의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이모님이 갑자기 병이 나서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노숙자들이 왜 밥을 주지 않느냐고 온갖 용서를 하며 이 집이 망하라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매일 아침마다 식사를 제공한 사람이 앞에서 누워있는데 밥 한 끼 안 줬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까지 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진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찾아와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은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도 보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그 만나가 내리는 것을 받아보면서도요, 그 은혜와 감동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익숙해져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서 범사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아지면 당연히 감사도 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익숙해져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된 줄 알고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은혜에 익숙해진 그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라고 말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나 병상에 누워있을 때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그 말씀의 제목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면 기적이죠? 네, 지난주에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줄이고 낮추시며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떡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허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항상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은 허약해지고 건강이 나빠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음성이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는 결코 그들이 정직하고 의로서가 아니라 노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얻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신명기 9장에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교만하게 될 것을 걱정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의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말할 것을 걱정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은 단지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모습 말이죠. 그래서 먼저 모세는요, 가나안은 너희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것이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느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멘. 가나안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으며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아낙 자손이 뭡니까? 누굽니까? 아낙 자손은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능력으로는 감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어. 그것을 모세가 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어느 날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면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너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 앞에 나가서 그들을 멸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물리칠 수 없는 강한 그런 강한이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너희들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내가 대신 싸워줄게.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은 그냥 내 뒤를 따르면서 전리품이나 챙겨. 이런 전쟁이라면 한번 해볼 만한 전쟁 아닙니까? 얼마나 쉬운 전쟁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우리의 지혜만으로 강한 이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강한 이 세상과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아말렉 전쟁입니다.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과 그 아말렉 군대가 싸우고 있었고, 그 싸움이 내려다 보이는 그 산 위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산 위에 있는 모세의 팔에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팔을 들어주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팔에 올라가니까 전쟁에 이기고 내려오니까 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하는 겁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의 전쟁도요, 우리의 삶의 전쟁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들은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있는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없어요? 어디까지 읽었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이스라엘의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공의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들어가서 그 얻는 땅은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도 아니요 너희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면 가나안이 악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결코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원주민이 악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둘째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체결의 증거로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불꽃의 형상으로 그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공의롭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기억나세요? 네. 그 생각이 언뜻 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 부르는 거 잘 못 봤어요. 천국은요, 정직하다고 공의롭다고 돈이 많다고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할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굳은 백성이니라. 아멘. 의롭기는커녕 오히려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굳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요,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7절.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늘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항상. 7절 말씀의 늘과 24절의 항상을 합하면은 늘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몇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만 거역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온다고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한 사건. 그뿐만이 아니죠. 다베라에서는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징끝을 살랐으나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불이 꺼진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있죠. 메추라기 고기를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탐욕을 부리다가 기브론 핫다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 가데스 바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보고도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광야로 쫓겨나게 됐어요. 이처럼 거역하고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나타난 인간의 악한 모습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의 죄악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가끔 악한 것도 아니고 항상 늘. 이런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구상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인류가 전멸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의로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이 살아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예전과 같은 악한 모습들이 인간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도다. 어려서부터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악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악하다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틈만 나면 자신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과 전쟁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기가 옳다고 옳았다고 우기는 데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말이, 자기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모이는 교회에서조차도 자기가 옳다는 것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늘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 맹세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정직해서 그들이 의로워서 그 축복의 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늘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살아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구약에서는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볼까요? 아까 조금 전에도 금송아지 사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의 사건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먹고 마시며 뛰어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십계명이 적혀있는 그 돌판을요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돌판을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던져버리고 깨트려 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게 깨트렸을까요? 왜 그런 겸손한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돌판이 깨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다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 돌판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어떤 형상물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이 거기 적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놀아요? 그래서 그 돌판을요 깨트리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이스라엘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돌판을
산 밑으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모세는 다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모세의 생명을 건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니다. 모세는 즉시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그것을 찢고 갈아서 시냇물에 다 뿌려버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구약의 중보자 모세는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왜 중보기도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늘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로움도 정직함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요? 우리의 정직함으로요? 우리의 돈으로요? 우리의 힘으로요? 아닙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 그 의지해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구약의 중보자는 모세였지만 지금 이 신약시대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정직함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남은 인생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나 병상에 있을 때나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의 재림하시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어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굳세게 하며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주고 사랑과 열심을 주는 무한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입교인이나 세례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교인이나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은 스스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에게 이 빵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빵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예물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위험한 가운데서도,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쳤사오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를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예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고하는 아름과 노르마 전사람에게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사명감과 헌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땀빛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교회를 섬기는 노예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해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헌금 말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소찬식이 있었고 세 번째는 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한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세례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나오신 지 6개월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1월 29일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요. 3주간 교육을 하고 2월 19일 날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정현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조홍란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지금 어저께 청소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식당 안에다가 걷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에다가 창고 안에다가 놓아야 되는데요. 그 일을 우리 좀 남성교회하고 우리 청년들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한번 부르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